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쪽에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10계명은 이 신명기보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원래 10계명은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더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말씀이 원래 1세대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던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귀로 듣기만 했었지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그 옛날에 너희들의 부모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면서 이 율법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선언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야 하는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십계명의 제3계명과 제4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샤우라는 단어인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여호와,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레 등 하나님에 관한 이름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름들을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에서 이 지킨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식일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한 주간 중에 안식일 이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손가락질하더라도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정말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홍수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번제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여 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아내나 물건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행위나 이웃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현실은 정치적인 대적자의 위치에 있었고 어쩌면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야 하는 요나단과 그 왕위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위를 비롯한 그런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모독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켰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궁에서 자신의 식탁 가운데 함께 음식을 먹게 하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되 그들이 가진 어떤 배경이나 유리한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웃이나 어떤 가족이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들을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저 말로만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버림받음을 감내하시면서 자신의 생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웃이나 가족의 배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를 존중하면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부어주시는 그 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십계명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